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하실 때에 비록 마스크는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다 일어나셔서 젊은이들 또 주님께 나가길 원하고 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송축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말을 다해주마 나 바랍니다.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주께 드린 말을 다함기로 들으소서 주의 말 찬양 영원히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일하셔서 주님의 눈을 쏘소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사 주 앞으로 불러주십니다. 영광의 주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주님을 바라볼 때에 생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할렐루야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 주의 존재는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당신의 말씀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부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주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영원한 주님의 사랑, 주분의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새벽의 새벽 같은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거기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한 분 외에 내가 바랄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혼의 기쁨이시고 나의 영혼의 만족이시고 나의 영혼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님 백신이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는 은혜 주시며, 학생들의 등교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고 나라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 주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누추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급하고 부드러운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찾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자로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교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경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은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자들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사모하는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귀한 은혜 부어주셔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더 알도록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주님만을 갈급해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귀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되게 이 예배를 주장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아래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와 얼굴이 모아져서 이렇게 귀한 찬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의 진풍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부로부터 해서 지금 3부에 이르기까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가 계속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예배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예배 시간 가운데 서로 이 마스크를 꼭 끼고 있는 것이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유익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또 생활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께서 추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민들레 학교 화상 영어 수업 재개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께 직접 공지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정진수 장로님이나 허문양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물, 주님이 흠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중심을 담아 고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보호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아버지,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을 채워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형제와 자매들에게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아, 5월 연휴가 지나면서 이태원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등교가 좀처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또 오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현장 예배를 좀 더 풍성하게 회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그런 어려움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밀려오더라고요.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끼고서 서로 보아야 되는, 이것도 벗고 얼굴을 편하게 대면할 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또 현장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그 비대면으로 교회를 세운다는 게 참 벽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13편의 이 편지들이 바로 그러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 이제 우리가 이 머리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런 비대면이라는 벽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제대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세워가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이 사귐, 이 교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하다 보니까 교회는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가, 의문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 있게 서 있어야 할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셨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가, 들을 수나 있는 것인가, 이런 좌절감에 빠질 때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켜주고 그것으로 격려하는 것은 교회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가 용기 있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머리 부분에서부터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그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증거를 갖고 있다. 게다가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렇게 확신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찾아내어 가지고 이것을 부각시켜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고 빌립보 교회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다는 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강건하게 서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믿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 그것으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인생을 대하는 자신감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확신과 이런 증거가 있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달라져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부각시키는 것, 이걸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특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젊은 목사 디모데가 굉장히 사역을 하다가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위축된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불러주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런 격려가 디모데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일꾼으로 손꼽는 사람이 디모데인데 그런 디모데에게도 이런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찾고 그걸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서로를, 여러분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을 주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도전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기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따라합시다.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이 사람을 단련해요. 그러니까 이 칭찬이라는 말이 그냥 뭐 남한테 좋은 말로 아첨하거나 아부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흔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 이걸 그 안에서 부각시켜주고 그걸로 격려해주고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가 이 선교 사역을 위해 헌금을 하고 보내온 것, 이걸 보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 증거 아니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 아니냐, 그렇게 용기를 북돋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서로에게 부각시켜 주어야 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흔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흔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였고
그 가운데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저 마귀를 따르고 우리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거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서로를 격려해야 돼요. 이런 흔적만 있어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흔적은 이러한 것들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내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면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 생각이 밀려오면서 너무 부끄럽고 주님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돌아보려고 하는 모습들. 형제와 때로는 사이가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구나.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런 흔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흔적들인 거예요. 아울러서 이 빌립보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흔적들. 예컨대 이런 것도 복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가지고 이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잘 못 받아 적어요. 중요한 걸 자꾸 놓쳐버려요. 이런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가 예수님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노트 필기한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잘 모르면 같이 풀어주고, 집에서 반찬을 했어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반찬 같이 좀 나누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이와 같은 흔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을 볼 때에 이것이 미미해 보여도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 안에서부터 먼저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런 흔적을 내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내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가족들 안에서부터 그런 흔적들을 볼 때 주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도는, 교회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고? 이것이 성도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힘이에요. 이러한 격려를 할 때 특별히 여러분께서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일하심이 크냐 작으냐 이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계속 이런 표현을 썼죠. 미미하더라도 이런 표현을 썼죠. 열매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참되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 흔적이라면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참되기만 하다면 그걸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보다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이고 문제가 많아 보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문제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먼저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 많은 교회로 손꼽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 이 교회는
세상에 이 정도 많은 문제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정말 감탄사가 터져 나올 정도로,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당장 이 4개 파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이 형제들이라는 게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끼리 소송이 붙어가지고 법정에 서로를 세우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은사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잘났다고 또 투닥거려요. 게다가 부활이 정말 있는 것인가,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인가, 부활도 의심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라면 이제 문제 집합소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머릿부분에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직역하면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니, 온갖 문제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문제덩어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기만 하다면, 그것이 미미해도 그런 증거가 있기만 하다면, 문제보다 그 은혜의 증거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일으켜요. 이것이 여러분을 서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이 시기를 거쳐가면서 코로나는 사실 성도들의 믿음을 상당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믿음의 진가를 잘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크냐 작으냐를 떠나가지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을 미미해도 참되다면 그것을 찾아서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서로가 용기 있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눈은 남들의 허물을 먼저 보고 손가락질할 거리들을 먼저 찾아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요,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칭찬과 격려보다는 뭐가 빠른가 하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게 빨라요. 이게 뭐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요즘 그러한 모습들을 확실히 보고 있잖아요. 미중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네 탓이다, 뭐 네 탓이다, 무역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불거지고. 우리 눈이 밝아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마치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보더라도 이 새 한 마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곳간에 모아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먹여주시는 걸로 보셨던 것처럼 새 한 마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보잖아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한 포기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걸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부터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보면 미미해도 야, 하나님이 일하셨네,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시네, 이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내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서로의 믿음을 더욱 세워주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대면의 상황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지난 시간에 살펴볼 때 굉장히 좋은 교회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봤었죠. 성령께서 인도해 가셔가지고 고통 중에서라도 도우심을 입어서 세우게 되었던 교회이다 보니까 그 열매가 굉장히 아름답다는 거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문제없는 교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툼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2장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교회 안에 왜 이런 다툼이 벌어졌는가? 4장 2절에 가보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어요. 이들의 다툼과 이들의 알력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게다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3장 2절을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찾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도 문제가 아예 없을 수는 없다는 것 기억해야 돼요. 설령 이 지구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그 교회에 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에서 문제 없는 교회 찾을 생각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다툼, 또 교회 안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만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기도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믿음 가운데 가장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가지고 격려한 후에 곧바로 문제로 안 들어가요. 그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안 들어가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이죠. 이 로마 교회의 경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얼굴로 한 번도 마주 대한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인데, 자, 편지의 머리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8절 9절 함께 앞에 화면에 뜨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먼저 하고 있어요.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쓰면서 머리 부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 안에 일하신 흔적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걸 부각시키고 격려하고 있죠. 그죠? 빌립보 교회에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이렇게 격려하면서 뭘 하고 있다고 강조해서 말합니까?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얼굴로 한 번도 마주 대한 적 없는, 그러나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너희에게 가서 얼굴로 보기를 원했지만 자꾸 길이 막혔다. 자꾸 길이 막혔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 가운데 말했다. 그만큼 기도는 교회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라는 거예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들 가운데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흔적들을 읽을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세운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방해가 워낙 심해가지고 제자들을 두란노 서원이라고 따로 거기에다가 데려가서 사도 바울이 양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게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고증을 살펴보면 터키 지역이잖아요. 낮 온도가 40도가량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뜨거우니까 쉴 때예요. 두란노는 일찍 제자들을 날이 선선할 때 제자들을 양육하고 오후 시간엔 비워놓는 거예요, 서원을. 그때 돈이 없으니까 바울이 무상으로 그 뜨거운 시간에 이 서원을 빌려가지고 한 서너 시간가량 돼요. 매일 굵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2년 동안 매일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마술사들이요, 자기의 책들을 그냥 불태워버려요. 이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아름답게 흘러가는지, 바울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아담이 이 신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가 돼요. 그 정도로 탄탄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으면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은밀하게 파고 들어와 있을 때에 이들을 분별해내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까지 분별을 해가지고 쫓아낼 수 있을 정도였어요. 문제가 있었다면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정말 뛰어난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풍성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3장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충만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기도가 교회를 세워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에 아무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불안한 환경이라도 교회는 믿음으로 서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그냥 밥만 굶고 계신 걸까요? 아니죠. 기도하시는 거죠. 교회를 죄로부터 구원해내어서 세우시기 위해서 40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들을 세우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2를 부르셔서 사도로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겟세마네에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불안한 환경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어도 기도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자신의 실력으로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모진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을 시험하는 차라리 이 박해가 오면 좀 덜해요. 오히려 믿음을 느슨하게 만들 유혹이 오는 게 더 무서워요. 기도해야 이런 유혹을 이기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의 상황에서 어떤 것보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 기도하는 것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셔도 우리 눈은 박지를 못해가지고 우연인 줄 알아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도하면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겠죠? 네. 그런데 이 기도라는 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저항을 받는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마귀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육체가 저항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딛고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당장 기도는 지루하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다 보니까 이런 생각. 또 그걸 뚫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제 밀려오는 온갖 잡생각들. 막 기도만 하면 없던 생각들이 다 떠올라요. 아니, 그 과제 안 했던 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하고, 약속 잊어버렸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가스 불 껐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기도만 하면 그렇게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만큼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이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조차도 기도를 들어갈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뒤덮는 생각들을 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생각을 걷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버텨내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버텨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버티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전제는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셨고 내가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갑니다. 이 전제는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잘 기억하세요. 버티기. 버티는 사람이 기도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온갖 밀려오는 이 잡다한 생각들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버텨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이 제대로 해내려면 타이머를 걸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1시간 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3분밖에 안 지나. 여러분 경험이 아니라 제 경험이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한 것 같아. 정말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 눈 떠보면 5분이 안 돼. 그런데 버티기를 하면서 주님과 이 사귐이 이루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다 보면 1시간을 기도하고도 몇 분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버티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이런 기도를 주님이 받기나 하실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 못하는 거 알아요. 얼마나 잡다한 생각들이 밀려오는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 기도 잘하고 유창하게 해본들 형편없는 기도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보혈로 우리를 다 덮어놓으시고, 뭘 보시는가 하면 중심을 보고 계세요. 그래도 주님 앞에 앉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 내 마음 주님께 아뢰고 싶어. 그래서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타이머 맞춰놓고 기도하세요. 안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줄 알아요. 눈 뜨고 보면 1, 2분밖에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타이머 맞춰놓고 정말 내가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주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로 주님을 만나는 이 자체가 너무 기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다 아뢰지 못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듣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의 제목 성령님이 대신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아들으십니다. 탄식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해야 교회는 강건하게 돼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마스크라는 이 벽을 하나 두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큰 벽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면서 믿음이 우리가 설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가 두 가지 보았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일하시는 흔적을 찾아내어서 그걸 부각시키고 그것으로 격려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를 먼저 보지 맙시다. 문제가 많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보다 이런 비대면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은 문제를 먼저 찾아내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거리를 먼저 찾아내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성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내 눈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밝혀주시고 내 안에서 또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흔적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자신과 형제들을 볼 때 주님의 보혈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그것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 앞에 용기를 서로 얻는 그런 모습 되게 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있도록 주님 기도 생활이 자라가게 하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의 믿음을 세우는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의 선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문제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비난거리와 손가락질할 거리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눈을 씻어 밝혀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밝은 눈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문제보다 형제들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 육체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기도로 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로 버틸 줄 알게 하시고 기도 생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 4절 너 성결케 위해 늘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볼 수 있도록 또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일하심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밝혀주시고 서로 믿음으로 용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참 어떤 것보다 쉽지 않은 것이 기도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기도 생활을 힘써서 주님의 역사를 풍성히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하신 일로 서로를 격려하며 또 기도로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